여러분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화면에 지금 이 조각가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뭐 어렴풋이는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 상태로 보면은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흠투성이고 아직도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그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있게 보이십니까? 진짜 독수리처럼 아주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독수리를 만든 재료는 해변에 떨어져 있던 바로 그러한 나무 조각들입니다. 그 버려진 나무 조각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독수리 조각을 보면은 그 해변에 표류하던 그래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그러한 나무 조각들의 그 하찮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이는 현재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두 가지 다 결국은 뭐 하나는 완성된 모습이고 하나는 미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많고 또 하나는 완성된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만 하나는 아직도 별로 이렇게 예술 작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보이는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술가의 손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똑같은 재료라도 그 예술가의 손에 맡겨지면은 저 독수리 상처럼 비록 하찮은 재료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는 생각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것과 내 현실의 상황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신의 모습도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예정하신 그 아름다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예 보이지도 않죠. 뭐 요즘 뭐 초음파로 찍었으면은 형태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엄마 뱃속의 태아는 엄마한테도 안 보여요. 그리고 뱃속의 태아를 찍은 그 초음파 사진을 보면은 뭐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별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걸 볼 때 다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정말 특별히 그 엄마 아빠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비둘기 소리 같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우리의 현실이 일그러진 현실들이 많고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흠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 가운데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소망의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그 비둘기 성령님 비둘기 같이 임하실 때에 그 몸의 형체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그러면은 성령이 왜 하필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것이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해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고 또 순결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은 단순히 뭐 이 사랑한다, 순결하게 사랑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죠. 순결하게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8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이 보여주는 비둘기의 모습은 소망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8장의 말씀은 이제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상황에서 이제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는데 이제 도대체 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도대체 상황이 어찌 되는지 이렇게 잘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까마귀를 내놓았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제 이 비둘기가 처음에는 쉴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마지막에 결국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오죠. 이건 진짜 소망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이제 그 땅에 물이 다 거치고 물러가고 땅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감람나무에서 새 잎사귀, 그러니까 새로 잎이 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싹이 트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심판의 홍수, 인간의 죄로 인한 혼돈과 멸망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비둘기는 바로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노아의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이제 인류에게 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일종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알려주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이제 비둘기가 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비둘기가 전한 소식이 창세기 1장의 셋째 날하고 비슷해요. 셋째 날에 이 물이 물러가고 한 곳으로 모여서 이제 바다가 되고 땅이 드러나죠. 땅이 드러나고 그 땅에 식물들이 나게 됩니다. 이게 셋째 날의 창조인데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혼돈 가운데서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새 창조라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이 망가졌다 이 말이죠.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됐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보면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데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그 침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그게 노아 홍수와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노아 홍수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이제 세례받음으로써 이제 그 물 위에서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 위에서 올라온다는 말 그대로 땅이 드러나고 이제 내가 물 위에서 올라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새 창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노아 창세기의 셋째 날의 그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모든 생명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롭게 창조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그렇게 그 새 창조의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비둘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한 비둘기는 그냥 단순히 소식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단순히 소식만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냥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제 양육해 주시는 거죠. 뭐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 엄마 아빠가 할 일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아이를 양육하는 그 사랑의 손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 2장에서도 우리 나누었지만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푸른 열매가 있고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생각해요. 사람의 말처럼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사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진짜 말한 대로
내가 뭔가를 실제로 이루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병폐는 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어떤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의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면 그냥 말뿐이다.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고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말뿐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불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라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소리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라는 거는 우리가 뭐 소리를 들을 때도 그냥 단순히 정신적인 게 현상이 아니죠.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람을 타고 나에게 그 진동이 전해져 와서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내면은 실제로 그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제 큰 소리 같은 경우에는 막 땅이 떨리기도 하죠. 그 며칠 전에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는데 천둥이 쳤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 큰 소리였어요. 말 그대로 근데 그 천둥이 치면서 가까이서 이제 벼락이 쳤는지 막 이 집이 떨리고 막 그 밖에 베란다에 창문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게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지진과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래서 바람과 같은 것이고, 성령을 바람이라는 말로 성령을 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또 7월 달에도 더웠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시원했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 바람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되는 것도 가을에 북쪽에서 바람이 불으면 가을이 될 것이고 이제 또 지나면 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에 따라서 세상 만물이 바뀝니다. 자연의 풍광이 완전 바뀌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사실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이 비둘기같이 성령님 임하셨다 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몸의 형체라고 하죠.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잖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에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그렇게 현실적인 바람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도 보면 뭡니까? 바다가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땅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땅이 질퍽질퍽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급속 드라이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냥 땅이 됐다가 땅이 됐다가 아니라 그냥 바닷물이 물러가면 개펄처럼 될 수도 있는데 마른 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같은 하나님의 그 소망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울 때, 이제 밤 되면 그래도 시원해지면서 어딘가 이 산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쾌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성령의 바람은 그래서 시원한 바람을 받으면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또 겨울에 추운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바람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손길로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손길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고 능력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비둘기같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비둘기가 연약해서 비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보 앞에 이제 말씀처럼 그 엄마에 대해서 그러는데 엄마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사실은 희생하고 섬기고 엄마 아빠가 부모가 그렇게 할 때 사실은 부모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린아이들 그렇게 해줌으로써 어린아이는 사실은 연약한 존재지만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마치 강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은 곳에서나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서는 독수리라고 이야기해서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자기 날개에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은 바로 독수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은 나에게는 사랑의 손길이고 온유한 손길이죠. 그러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사탄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그 상승 기류를 타고 가장 높이 날아 올라서 오르면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죠.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새롭게 창조해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부모가 아기를 양육할 때 자기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단순히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죠. 실제로 아이가 자라서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아이가 사실은 무력하고 무능하고 흠이 많지만 그 부모가 그런 흠들을 점점 제거해 주는 게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손길의 능력은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전능하신 손길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손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 여러 가지 흠이 많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죄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다루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끝까지 망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육신의 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 순간순간 즉각적인 현상만 본다는 것이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려면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 초월하는 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바로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어떤 무엇을 실현해 가는데 사실은 중요한 능력이죠. 미래는 사실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에도 뭔가 이렇게 미래를 자꾸 계획하고 이렇게 인생을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설계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뭐 삶의 여러 가지 피로들과 관련해서는 뭐 커리어나 경력이나 뭐 직업이나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돈 버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예정하고 설계를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설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뭐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의 영혼을 설계하고 어떻게 이 바꿔 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저도 뭐 그 경험해 봤습니다만 내가 인생의 미래를 내가 아무리 설계를 해도 내 영혼이 안 따라주면 내 마음이 안 따라주면 다 무용지물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그 성화의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화의 능력이라는 표를 주제를 우리를 오래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화의 설계를 해야 돼요. 성화가 돼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다 이거 뭘 하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그래 성공하는 것과 행복하고는 어느 정도 영향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삶을 설계를 해야죠.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성화가 되어야 돼요. 성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잘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흠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의 흠 때문이에요. 여러분 옷에 이렇게 뭔가 얼룩이 묻어 있으면은 그런 옷 입고 밖에 나오시진 않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은 별로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죠. 내 자신이 그래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의 영혼에 그런 흠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을 볼 때도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걸 봐야 내가 행복한데 이 아름답지 않으니까 아무리 예쁜 옷도 크게 뭐 얼룩이 튀었고 그러면은 그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오히려 추해 보이죠.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흠만 보니까 아름다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흠이라는 걸 대부분 내가 이렇게 고쳐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서 이게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스스로 고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뭐 이렇게 묻었을 때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것들도 많죠.
또 보여도 이게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지울 수 없는 흉터처럼 그런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은혜의 영광을 주시겠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은혜의 영광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정말 예쁘다, 멋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을 짓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들이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의 흠을 자꾸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보는 모습에도 일그러진 모습이고 또 그걸 내가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내 현재의 모습만 보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또 절망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 안 믿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경험해보면 제 안에 흠을 제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경험했고 실제로 또 제가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죄를 제가 아무리 괴로워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절망감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살아도 앞으로 살아도 내가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이제 앞으로 캄캄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 앞에 이게 그 옆에 조각을 하고 있는데 저 돌이 자기 스스로 막 조각을 해서 이 아름다운 조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반대로 식물들을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생명은 보면은 스스로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라서. 그게 뭔 차이일까요? 돌은 왜 스스로 아름답게 되지 못하는데 생명들은 스스로 아름답게 이렇게 이 변화가 될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 소망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으로 보면은 사실은 저 독수리 상을 만든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파편처럼 흩어져 포효하는
그런 나무 조각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세상 풍조에,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결국 부평초처럼 떠다니다는 그런 생명 없이 죽은 나무 조각. 나무가 죽어서 이제 그 물결에 휩쓸려서 결국 그것들이 파편처럼 흩어져서 해변가에 그렇게 나무 조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 예술가는 그런 조각들을 모아서 저런 멋진 독수리를 조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생명 없이 그렇게 표류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맡겨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때에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죄사함의 문제와, 그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구체적인 방식의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 죄사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하시면서 우리의 흠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조각이 뭡니까? 겉으로 보면 저기 뭐 울퉁불퉁하고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다 깎아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제사하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남북 통일, 뭐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만, 자 보시면은 이제 저 독수리 조각상을 보면은 그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그 예술가가 그것을 잘 이렇게 결합해서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이렇게 잘 조합하니까 그 독수리라는 아름다운 모습의 그 멋진 모습의 그 왜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 조화롭게 이렇게 그게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많은 버려진 쓰레기 같은 그 파편 조각들이 한데 이렇게 딱 이렇게 조각가가 그 손으로 그 딱 이렇게 통일되게 조화롭게 이렇게 결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그 조각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통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로 그렇게 그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조각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의 그 지체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앞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소년과 장정보다 더 강한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구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아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멋진 인생이 되기를,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나누고 같이 읽고 교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소망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게 하소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도록 다듬어 주시고 가꾸어 주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한 곳이나 두 군데서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짖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빠라고 얼마나 부르짖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유일무이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단순히 아버지를 넘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슴을 쫙 펴고 독수리 날개춤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쫙 편 것처럼 여러분 멋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